예수님 감사합니다.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생각하면 불평도 원망도 미움도 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여주시사 보이는 우리의 육체의 움직임을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피 흘리신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삼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고도 넓으신 하나님 사랑, 한없이 분을 토할 수밖에 없고 악을 토할 수밖에 없고 원수 맺은 걸 풀을 수 없는 우리의 육체를 주의 말씀으로 떡을 먹이시사 신비하고도 오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박사님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능력이십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능력이 당신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웅크려진 것들, 멍울해진 것들, 가슴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이 손대 주시사 사랑으로 다 하나님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지 않은 것은 다 불태워질 줄 믿습니다. 소멸하는 영이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의 불의로 임하시사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그대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어딘가 숨어있는 우리 신경 속에 어딘가에 하나님 뭉쳐있는 것들을 우편 배달부 되셔서 그대로 찾아가 주셔서 없는 것처럼 씻어내 주시고 활짝 기뻐지는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려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저 말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들으시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 미혹의 영이고 어떤 것이 진리의 영인가. 말씀은 다 듣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듣지 못하는 규모 어린 상태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말은 듣는데 말을 먹지를 못하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먹는 것인데 살아있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살아있는,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번식하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또 떡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빛을 흡수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싹을 트게 하시고 또 번지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10달 채우고 태어나서 또 자라나서 아이를 낳는데 뱃속에 들어와서 몇 주 안에 이미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 뱃속에 아기를 쓰면 아기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을 나오기 전에 몇 주 안에 이미 이 아기가 다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배젖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같이 자라서 예, 성숙하면은 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낳아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잉태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예요. 남자도 신부, 여자도 신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신부, 남자도 신부. 근데 어떤 생명을 낳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우리 안에 있는 크신 그분이 있을 때는 크신 인물을 낳는 것이고 크신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뱀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아이 가지면 위해 주잖아요. 아이를 낳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해 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해 주시죠.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건 엄청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예, 잘 돌봐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뱀의 생명을 가졌다면 예,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죠. 생명을 낳게 하려고 예수가 오신 거죠. 이 몸을 죽이고 새 몸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늘의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냐에 따라서 답이 들죠. 내가 2를 속에다가 품고 있으면 2에다가 3을 더하면 5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이 있다면은 1에다가 3을 더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삶이 다른 것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 계속 40년을 돌아야 되는 거죠. 허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돈도 쓸데없이 쓰게 되는 것이고 시간도 쓸데없이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서 쓸데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은 빛이다.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흔들어주는 거죠. 내 감정을 흔들어주고 내 신경계를 흔들어주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사고의 체계를 흔들어주면서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답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인생을 풀어가는 답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내 인생살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정확한 말씀. 아까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그랬잖아요. 적외선은 우리 피부에 0.4mm 정도를 투과를 해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 벌써 이렇게 진동이 딱 뜨면 사람을 금방 눈치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 아, 쟤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럼 왠지 화가 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일을 하려고 들어요. 잠깐만. 뭔가 일을 만들어 보려고. 일을 함으로써 힘을 보여주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좀 쉬셔야 돼. 가만히. 일 없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이 일을 저는 어제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가지도 않잖아요. 밖에 안 나가요. 저는. 그리고 길도 몰라요. 저는 핸드폰도 진짜 할 줄 몰라요. 근데 왜 못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카이프 하나 외에는 컴퓨터 몰라요. 이메일 쓰는 거 몰라요. 이 전자파에 의해서 제가 아마 영향을 받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기도에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까 소리 하셨는데 이 몸에서 기가 나가잖아요. 신문 있죠. 세상 신문.
세상 신문이 이렇게 뜨면 거기에 많은 사건이 들어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뭐 잡히고 도둑질 많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이야기 속에 기가 뜨고 있어요. 저는 전화통도 이렇게 하면 4번 전화, 3번 전화인데 3번 전화는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하고 4번은 제 건데 교회 그 3번 전화하면 선생님 이거 좀 내다 주실래요? 그래요. 전화기에 기가 떠 있어요. 많은 소리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신문에도 많은 것들이 뜨고 있어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게 낫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에 제 컴퓨터에서 한번 봤어요. 그 기운이 다르다는 거죠. 기운이. 실제적으로 목류병 환자들을 갖다가 컴퓨터로 제가 뉴질랜드에서 봤는데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컴퓨터로 시설을 해놨는데 갑자기 막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이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막 뭐가 움직이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운동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예. 신문에 있는 사건이 그래서 저는 신문 얼른 내다 놔요. 보고 얼른 내다 놔요. 여기 예배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불편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 생명의 기운이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들어하는데 쇼핑을 어떻게 해서 선생님을 쫓아간다. 그럼 제가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와 막 너무나. 그러니까 쥐어 하고 다녀요. 여기에서 생수가 흐르는 그 강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근데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탓인데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에 물이 흡착할 때 엄청난 싸움을 하고 이 뿌리 속으로 들어가요. 뿌리의 도관 속으로 들어가요. 한 번만 도관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이 도관은 쫙 진리의 기둥이 돼서 계속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번 말씀이 와 있기만 하면은 심어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지금은 훨씬 자유해요.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책을 좋아하는 편이었었는데 절대 책을 못 보게 하셨어요. 성경책 이외에는요. 그리고 찬송가 외에는 복음성도 절대 듣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음악도 참 그런 걸 좋아했는데 절대 못 듣게 했어요. 절대 복음성을 들으면 와 이거 너무 혼탁해. 피곤해. 이랬었어요. 뉴질랜드 가서 처음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 식구들하고 전복 잡으러 가다가 막 복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인간의 감정이 혼적인 것이 들어가서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훈련을 시킬까 보니까 저에게 말씀과 이렇게 찬송 그 외에는 절대로.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시광선만 생명작용을 해요. 가시광선만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투입하고 산소를 방출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소가 있어야 먹잖아요. 호흡이 되고 음식도 먹고 생명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마찬가지로 가시광선 같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몸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속에서 싫어져야 돼요. 싫어지는 내가 이거 성격이 못돼서 싫어지라 그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제 체질이 거부하지 않으면 싫어지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싫어지지 않으면 저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싫다는 감정을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강력하게 진동을 주는 것 같아요. 싫어 속에서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안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적당히 하는 것이에요. 중립. 신체 감각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 색깔로 한 70개 국외의 나라의 사람들을 해봤는데요. 중립 해주세요. 중립, 뉴트라. 제일 새카매요. 이 몸이 진짜 까맣게 그래서 어둠이에요. 실제적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에요. 감각에 따른 신체 변화. 모든 감정 상태가 특정 신체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핀란드 알토 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자, 어디가 제일 새카맣죠?
오른쪽에. 예, 여기죠. 뉴트럴, 중립, 흑과 백, 회색. 이것도 좋고 저거 그것이 무슨 덕이냐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서부터 아니다가 정확해야 돼요. 그 정직한 영을 가지신 분들은 겉에는 약해 보이지만 강력하죠. 예. 외유내강 그러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닌 것은 절대 우리나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아닌 거죠. 지금은 이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한 그 주파수로 특별히 원적외선 같은 것은 아주 미세한 주파수로 공진 현상을 줘요. 같이 떨려준다는 거죠. 누가 울기만 해도 운다는 거죠. 텔레비 보다 같이 막 울고 그러잖아요. 애기들 보세요. 오유 오유 그래 울잖아요. 애들이. 연약하죠. 그래서 걔네들이 말씀도 빨리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공진 현상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쓰레기 따갖고 시장 간다고. 이웃집 아줌마가 쇼핑 가니까 쓰레기 띄워갖고 쇼핑 간다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는 미니 입고 길게 입으면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이 공진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브랜드 안 입으면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세상을 좋아하니? 그냥 이 몸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거든요. 특별히 원적외선 쪽으로 좀 기울어진 사람들은요. 더 이 진동이 자라요. 감정이 여리고. 전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감정적인 여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속에서 막 싫어 막 이렇게 잘 삐져. 그래서 저를 보호하는 거죠. 제 영을 보호하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싫으면 싫은 것이 꽉 나타나고 좋은 것이 꽉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라도 제 영을 각자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남자분들은 특별히 어때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 그러나 의지보다 더 센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시죠. 의로우신 그분. 인간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의로우신 그분의 그 사랑인 우리 인체 내를 뚫고 들어와서 한 번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끝까지 한 번 물으면 놓지 않는다고.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볼 때 여기는 러브가 제일 밝죠.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할 때 엔돌핀이 나오면서 몸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얼굴이 폈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연애하면요 연애하는 얼굴이 느껴져요. 제가 이거 외국 교회 다닐 때 너 연애하지? 깜짝 놀라게 외국인데 걔가 나랑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문도 안 들었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너 얼굴에서 떴어. 예수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인간적인 연애하는 거 틀린 거죠. 어쨌든 근소 차이지만 하나는 땅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이거를 갈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갈라요. 주의 영이 오셔야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아주 오묘하고도 신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아주 이 눈치로 우리 눈치 백단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로 얼마나 잘 돼요. 또 반대로 자외선 같은 사람은요. 파장이 짧은 거예요. 가시광선보다. 강력한 모래가 깨트리는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세서 깨트리는 역사. 그 사람이 끼면 깨지는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화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은 이것을 화학작용을 해서 하나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남자들이 모이면 어때요? 다 의지가 강하시고 주장이 강하셔서 그 목사님들이 모이시는 총회 가면 멱살 잡고 뭐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질이 아마 강하셔서 그럴 거예요. 기질이. 뒤에 가서는 회개하시겠죠. 그러나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집에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집에서도. 예. 집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보나마나 비디오라고. 비디오 거예요. 비디오.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은 또 거룩하게 또 목사님. 이거 어떤 사모님이 솥단지 갖고 이불단지 갖고 강대상으로 올라갔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맨날 좀 이렇게 라고. 예. 그러나 주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기다려 주시는 분이겠죠. 저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는 걸 가르치면 맞다고 싶어요, 저는요. 자녀들이 부모도 용서하고 친구도 용서하고 선생님도 용서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예. 성도들이 목사님을 용서하는 성도가 되면 되겠죠. 그게 진짜 성도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저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선교사님 성격 별로 안 좋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나도 알아. 예. 별로 그렇죠, 진짜. 급한 편이에요, 제가요. 그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갖고, 예, 기가 막히게 이걸 삼키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 또 삼키셨구나. 제가 아니죠. 나 정말 이상해요. 저는 펄펄 뛰고 화를 낸 것 같은데 왜 사랑이라고 느껴지는지 몰라요. 제가 펄펄 뛰고 저가 막 야단치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저를 사랑으로 느껴요. 예. 선생님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요. 내가 사랑했을까? 예. 제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아마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근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건 주님이로구나. 아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주님이로구나. 내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느끼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가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야. 작지만 몸이로구나. 우리가 몸이로구나.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작지만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세상보다 크신 분이 들어있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작지만.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래요. 저기 순복음교회 다녔었대요. 근데 에이 교회라고 코딱지만 이래요. 그 교회 왜 우리 코딱지지? 야 코딱지 속에 세계를 품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 하나 들어 여기에 사람이 들었잖아요. 요만한 시스템 이게 뭐가 들었어요? 뿌리 들었죠. 줄기 들었죠. 잎사귀 들었죠. 가지가 들었죠. 열매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수박씨 하나에 수박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수박 씨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말씀이 하나만 지극히 여기 교자씨만한 말씀이 한 번만 딱 떨어지면 엄청난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수박이 주렁주렁. 저는 그 은행나무 보면요. 야, 그 은행 껍질이 노릇노릇하게 냄새 지독해요. 사실 저희가 저 옆에 살았었어요. 안아지걸. 거기서 있었어요. 그 밑이 다 저희 마당이었었는데 은행나무가 있어. 수나무, 암나무. 그럼 은행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면 만지기 싫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해요. 장갑 입고 제가 가서 해요.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쫓아나오잖아요. 가만히로 따갖고 그걸 갖다가 예, 나눴어요. 팔았다 그럴까? 예. 근데 그 은행에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물렁물렁한데 딱딱한 것 속에 물렁물렁.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인간도 그래서 껍질 두껍다고 할 건 아니다. 예. 바깥에 부들부들 또 딱딱한 것, 또 딱딱한 줄 알았더니 속에 또 보들보들.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알 수 없는 게 사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할 때 항상 시험에 들게 돼요. 몰라 내일 아침에 어떻게 변할지.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 어떻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몰라. 그래서 기대해보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잘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내 눈이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보는 거. 내 눈이 바뀌면. 내 눈이 바뀐다는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는 진짜 너 원수야. 너랑 안 놀 거야. 막 이러다가 다시는 안 봐. 이랬는데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한 사람이야. 나한테 찔러줬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맨날 싸우는데 매달 친해요. 보니까. 여기 우리 전 여자들 매일 난리 치는데 아침마다 또 친해요. 그럼 내일은 또 이따 저녁에 또 싸워요. 제일 웃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네. 네, 오늘 저녁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갖다 주물러서 아주 맛있는 떡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머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들였더니 자기의 소리를 계속 자기가 말을 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말을 해보잖아요. 중얼중얼. 자폐 아이들도 중얼중얼 하는데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이 속에서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소리 안 내도 속에서 생각으로 막 말을 해요. 주고받고. 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받아보면 열이 나.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가 봐요. 머리에서 막 열작용이 심한가 봐요. 머리를 많이 써서. 열이 막 오르게 해요. 그럼 아, 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혈기 잘 내요, 또. 혈기 확 잘 내는데 이 머리 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머리하고 심장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병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머리하고 심장하고 이 같이 신경이 잘 연결돼서 같이 파장으로 나가야 몸이 안정을 얻는 거거든요. 만약 머리 따로 몸 따로 이 정보가 핵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죠. 머리는 사람, 몸은 뱀.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머리에 들은 지식은 성경적 지식은 많아. 근데 몸은 뱀이야. 무슨 피가 흐르고 있죠? 뱀의 피가 흐르는 것이에요. 뱀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공로. 피가 바뀌어야만 예수의 혈통이 되는 거죠. 피가 바뀌어야만. 피가 바뀌어야 백혈구의 역사가 나타나요. 백혈구의 역사가. 중성 백혈구. 싹 포위를 해서 삼켜버리는 거죠. 세균이 들어오면요. 이 백혈구들이 쫙 포위를 해요. 그리고 확 잡아먹고 죽어버려요. 이게 진리의 원리예요. 다 잡아먹고 죽어버리고 새로운 백혈구가 생기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생명을 알수록 아 이게 예수로구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모든 만물은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하지 말아라 그 소리죠. 그래서 만물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 공부의 체계 속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학문이 뭐예요? 인간을 잘 살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좀 더 편안하게 똑바로 병이 들어도 잘 고쳐가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학문의 책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잔뜩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 함수 아시잖아요. 함수. 항등식. 좌우변이 어떤 x의 값을 대접할 때 등식이 성립되는 거는 항등식이에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죠. 시작은 예수인 것 같았는데 끝이 다르다. 그건 예수가 아니죠.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뭐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크게 대박을 터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예수를 알고 싶어지는데 천국을 향하는 거죠. 이 진동이 정확하게 나갈 때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 머리와 몸이 정확하게 질서를 세워줘야 되는데 머리의 명령을 잘 들어야지 이 몸이 똑바라지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말씀일 때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름다워지는 건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계속적으로 서로 짐을 지는 이 법을 이기게 돼요. 법을 지키게 돼요. 서로 짐을 지는. 그렇지 않은 한 다 이기적인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친구도 필요 없어. 피곤해.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다 친구하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전자파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메마르게 할까. 생명의 기운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자파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파를 많이 대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기운이 없어. 촉촉하지 않아요. 이 피부에서 나오는 느낌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컴퓨터 해도 컴퓨터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물질이죠. 물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이렇게 물질밖에 모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로 체계화시켜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끌려가요. 돈을 주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요. 저절로. 아 참 신기해요. 돈 있는 사람한테 저절로 끌려가고 거기다 굽신굽신 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아 세상의 영이구나 너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요.
저절로 따라가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안 그러고 싶어도 저절로 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공명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들러붙는 거죠. 나는 필요한 사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줘야지 내가 너 줄게 이렇게 파장을 보내요. 그럼 끌려와요. 예.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양과 음이 돼서 이렇게 들러붙어서 예, 같이 힘이 합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거예요?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누가 마음대로 주겠어요. 그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대적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주님 것이 주님이 줘라 그래야 주는 건 심불이 되는데 내가 주는 것이 돼요. 그 나한테 내가 준 사람한테 절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야 내가 줬잖아. 나도 이거 돈 버느라고 뼈뿐 팔았어. 이게 속에 있는 거죠. 대접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사람은 심부름 한 거야. 상관없어. 우표 배달부가 합격 통지 줬다고 거기다가 갖다 우리가 감사 통지 해요? 아니잖아요. 감사통 편지 이렇게 오면 우편 배달 줬으면 우편 배달 그냥 받았으면 심부름꾼이니까 우리가 바로 사역자라는 사람은 바로 수정꾼이에요. 말씀을 날라다 주는 수정꾼이죠.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 받을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뿐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죠.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말할 때는 맞아 하지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생명이 있을 때는 이 생명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세요. 생명이 이끌면 그렇게 움직여져.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나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대접이 안 돼. 우리는 안 돼. 생각나면 되고 안 돼. 우리는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했어도 계산적이야.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측정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되면요. 그냥 하게 되는 거야. 주님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알아서 주님이 대접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대접해줘야지. 그러려면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받은 거야 결국은. 상대방은 나한테 받은 게 없어요. 우리 몸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세포들로 받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걸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세포가 우리의 마음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 얼마나 손해난 짓이에요. 짠 또 헌금했는데 나 받은 거 없는데 너 나한테 뭐 줬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너 나한테 뭐 했어? 나 너 기억이 없어. 네가 뭐 한 거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잠깐 세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잘했거든.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여기 다 적혀 있어. 이게 쫙 내가 한 거 쫙 할 때마다 막 기록이 다다다다 서셨거든요. 내가 했으니까. 그래 그건 죽은 것이에요. 예수가 한 사람은 몰라. 난 심부름만 했어. 우편 배달부가 그거 뭐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주소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번만 딱 떨어지게 되면요. 씨를 심어있는 게 중요하죠. 씨를 심는 거. 똑바른 씨를 심는 게 중요해요. 교사가 중요해요. 교사가. 저는 그냥 어떤 사역을 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제 삶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진짜 하나님 진짜 멋있는데 하나님 좀 실력 참 좋으시다. 다 하나님 거네. 똑똑하신 분 다 하나님 거네. 뭐 이렇게 박사님들 다 하나님 거야. 뭐 이렇게. 사장님들 다 하나님 거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만 하루에도 진짜 몇 번씩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가 너무나 확실하게 오죠. 자, 제가 이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이 박스가 무슨 박스일까요? 임자맘이에요. 임자맘. 그쵸? 임자맘이죠. 이 박스에 뭘 넣든지 임자맘이에요. 나는 여기 우리 엄마가 주신
네, 이런 거. 제가 이거를 베트남 갔을 때 이거를 누가 사줬어요. 같이 갔던 분이. 괜찮지 않아요? 이거 진주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을 야, 너 이거 엄마 선물이니까 엄마 그거 길거리 것 같아. 그래. 아니야. 사온 거라고. 그 진주야 진짜야. 그러니까 에이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엄마 거 진짜 금이거든요. 아마 제가 이거 길거리에서 샀다고 해갖고 다니면 이것도 길거리 편지 아실 거예요. 이건 제 금이거든요. 엄마가 사준. 우리 엄마가 주신 거죠 이거. 우리 엄마는 요즘에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엄마가 90이신데 아침 금식을 하시고 작전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 제목이 뭐야 엄마? 좋은 동역자 만나라고. 아, 저는 참 예. 항상 우리 어머니 기도가 하나님 이쁨 받게 해주세요. 어디서든지 이쁨 받게, 이게 엄마 기도예요. 27살이 혼자 되셔갖고 오빠도 장로고 저는 그런데 그런 기도죠. 그래서 제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생선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졸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살 이렇게 해서 애들 주고 저도 주고 엄마는 꼭 그 뼈 머리통 잡수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 생선을 해서 딱 자르고 머리통을 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머 이거 엄마 줬을 아니 버리고 싶질 않아. 이거 엄마 주고 싶어서. 아 이게 참 진짜 웃긴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버리려니까 아까워. 엄마 때문에. 아 진짜 그래요. 제가 또 어떤 줄 아세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집안을 싹 쳐놓고 이불 빨래 싹 해놓으셨어. 어머 내가 교회 가서 일하면 이렇게 또 엄마가 다 해주시네. 다음에 또 가 교회. 이번에 뭘 해주실까? 몇 번 골탕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엄마만 보면 이제 주는 소리를 막 해요. 이제 내가 이만큼 불려서 막 해. 주는 소리. 우리 엄마 처리하라고. 우리 엄마 금식하라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교회 열성당원이었어요. 저는요. 29살에 집사 돼갖고 열성당원이었어요. 여전대 회장을 하여튼 몇 년을 한 사람인지 몰라요. 10년 이상 했어요. 여전대 회장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엄마만 오면 죽는 신용을 해야 돼. 엄마 어쩌고저쩌고 엄마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막 불려갖고 막 아파서 죽는 신용을 해요. 아 우리 엄마 오늘 처리한다. 처리하면 뭐 하나 끊어지지 또 이런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게 예수 잘 믿은 거예요. 누가 보면 다 1등이었어 제가.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엄마 하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반대로. 아 사랑하게 만들어줘야지.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야지. 아까 여기 권사님이 저희 딸이 엄마를 그냥 목사님으로 보고 은혜 받는 그 표정이 너무 좋았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저는 별로 같이 있어 보질 않았었어요. 근데 얘가 항상 저를 도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얘가 기도해 좀 놨어요. 내가 밥을 못 먹을 때 엄마가 너무 힘든데 네가 어떻게 한번 해줘 볼래? 이러면 얘가 해 좀 놨어요. 신기하게. 제 책도 500페이지 커리큘럼 책이 없어졌어요. 어린이 선교협회인가 어디서 제가 책을 만들고 책값으로 500권을 받았는데 몽땅 가져가서 아무것도 돈도 안 주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에라 그리고 그냥 뉴질랜드 갔었는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책 사러 간대.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지 무슨 책을 사러 가 그랬어요. 했더니 가고 싶대요. 보통 때 얘가 부평을 나가는데 동인천 가고 싶대요. 그러더니 그 책을 찾아봤어요. 어디서요. 10몇 년 된 책을 책꽂이에 딱 있더래요. 어디 오래된 그 서점 기독교 서점에서 딱 바라는 책을 2권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영이 계속 동역자로 돕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더처럼 찾아가요. 우리 몸이 거짓말 탐지기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오면 우리 안에서 비상벨 울려주는 거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까 옷을 샀다고 그러지 않았죠. 옷을 사다 줘서 입는데 이제 사다 주는 우리 동역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서 사다 주는 거죠. 비싼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요. 몸에서. 아, 정말 그래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좀 미안해. 어떡하니?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얼마야? 이러면 벌써 5만 원이 넘어. 어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쩐지 저한테 안 어울려요. 제 분수에 안 맞는 것이에요. 여기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1,000원짜리 들고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오는 애들인데. 네. 정말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참 능력자세요, 그분은. 네, 그분이 정말 능력자세요. 딱 알맞게. 우리 분수에 맞게. 그래서 감사해요. 아, 그때 달라요. 아시죠? 그때 달라요. 정말 그때 달라요.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면,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분이 만족한 그 신경계를 계속 진동하고 계시거든요. 만족이라는 신경계를 계속 흔들어 주고 있어요. 어떤 주파수에서 우리가 컴퓨터 보면은 화가 날 때 쑥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족이라는 주파수를 계속 띄워주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믿습니까? 불평이 없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만족을 막 해주니까 이 안에서 만족을 막 파동을 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만족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화가 나서 심술거렸던 애들이 그래요. 조그만 아이들도요. 찡찡거리고 심술피다가도요. 짝을 딱 맞춰줘요. 딱 봐서 아 얘는 얘 같은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서 손을 딱 갖다 잡고 금방 눌룰랄라 해요. 아주. 네. 지가 맞는 짝을 딱 붙잡기만 아주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럼 아름다운 기준이 뭐예요? 철제 질서. 말씀을 머리로 놔야 여러분 몸 안에서 거룩함이 유지돼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어떤 여자일까요? 바람기 있는 여자.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네. 헛그릇 대고 잠깐 바람 펴봐 싫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바람기 있어갖고 자꾸만 세상도 끌적끌적하면 싫어한다고. 더러운 영이죠. 그럼 더러운 영. 순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말씀을 머리로 한 거룩한 질서가 이루어져야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경계가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신경계가. 구체적인 신경계가 작동을 하면서 모든 물질에서 시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체계를 하나님이 말씀이 머리가 돼서 계속 다스려 주는 거죠. 우리는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주님이 원하도록 줄 사람 주고 하고 받을 사람 받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치리해 주신 거죠. 통치 치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필요가 없어요. 저 아이들 기를 때 우리 아이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딱 먹으면 늦잖아요. 그럼 머리 감으세요.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럼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럼 머리 거품이 그냥 있어. 어떻게 할까? 이걸 해줄까? 하다가 잘했어. 이러고 그냥 보내요. 예.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하루 종일 제가 머리를 이걸 더 물로 이렇게 헹궈줄 걸 그냥 가서 괜찮을까 여기가. 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30이 넘었는데 막내가 잘했어. 그냥 보내고.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보니까 비가 와서 우산을 가져가는데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도에서 이부제라 복도에서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 선생님이 깜짝 놀래갖고 미안해갖고 어떻게 데려가실까요? 그래요. 아 괜찮아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예배드리자 또 예배드려. 그렇게 놔뒀어요. 네가 혼나는 건 네 책임이야. 나는 말씀만 벌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어느 날 보니까 부식부식해 한 2시쯤인데 숙제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외국 생활을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잘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게 하셔갖고요. 너가 혼나야 돼 그거는. 네가 안 닦고 가면 친구들이 너 냄새 나니까 싫어하지. 그건 네가 받아야 될 것이야. 근데 성결하신 영은 첫째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깨끗하거든요. 절대 깨끗합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하는 사람이 게을러요.
굉장히 게을러요. 아주 더러운 일을 하죠. 그 거룩한 영이 임하는 첫째, 선결하는데 여자가 선결해지는 것이처럼 예뻐지려면 선결해야 돼요. 아, 저도 참 세수잘 안 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 냄새가 좋아요. 페로몬.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있잖아요. 냄새가 나는 것이 이 몸 안에서는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명이 임할 때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쟁이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 아, 욕심이 드리드리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 속에서 파장으로 욕심이라는 파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슬픈 사람 보면 슬픔이 보여지잖아요. 몸에서 주르륵 슬픔이 보여지잖아요. 아니 기쁨이 막 보여지잖아요. 몸에서 말 없는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예수가 있으면요, 예수의 진동을 줘요. 그럼 여기서 이 진동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화학작용을 하면서 냄새를 풍기게 돼요. 실제적으로. 욕심쟁이가 있고 거짓말쟁이가 있으면 이 몸에서 진동을 주면서 거짓말 냄새를 준다는 거죠.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사망의 냄새를 삼킨다. 실제적으로 그 페로몬 검사를 했는데 10사람 중에서 페로몬 향수를 뿌렸어요. 남자한테. 그리고 여자들 보고 움직이라 했더니 페로몬 향수를 뿌린 쪽으로 다 움직인다는 거죠. 또 여자한테 페로몬을 뿌리고 남자를 움직였더니 남자들이 페로몬 향수를 뿌린 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페로몬 냄새를 향수를 뿌리지 않을 때랑 완전 다르게 이 사고가 판단의식이 감정체가 싹 흔들리면서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시대가 될 수가 밖에 없어요.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쁜 집사님들이 목사님들 이쁘게 섬겨봐요. 저는 사모님들이 그런 거 어떻게 감당하실까. 이쁜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안 이쁠 리 없거든요. 또 전도라 또 잘해갖고 와. 그것도 있는 사람 전도를 막 해갖고 와. 멋쟁이들. 그리고 참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너무 이쁘잖아. 그럼 벌써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다를 거 아니에요. 눈만 봐도 알잖아, 우리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 꼬집을 수도 없고 발로 딱 쳐서 놓고 극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극한 말을. 예, 제가 29살 때 집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하여튼 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차를 샀어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해갖고. 하여튼 무조건 순정이었으니까요. 제가 저녁 예배를 갔는데 좀 저희 집이 한 2.5-3km쯤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우물우물 하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른 김희정 집사 자전거 태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사모님이 목사님 저를 태우고 가 하는 걸 흡족하게 여기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 타면 이렇게 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태워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태워다 주고는 싶은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왜 저러시 이랬어요. 태워다 주고는 싶으신 것 같은데 우물우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싫은 거야 좋은 거야 그때 내가. 네, 근데 사모님이 태워다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통합적 교회에서는데 사모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구나. 목사님이 저를 예뻐 볼 수밖에 없겠죠. 헌금 잘 내지, 봉사 잘하지, 전도 잘하지. 차를 살 정도였으니까. 예쁘지 그러니까. 아니 그건 예쁜 게 아니라 그건 또 왜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태워다 주고 싶은 듯 아닌 듯 이래갖고 제가, 근데 사모님이 빨리 태워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태워다 주라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남잖아요. 제가 벌써 60이 넘었으니까 꽤 오래된 거잖아요. 29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한 30 잘 됐어. 그래서 그 사모님은 참 지혜로우셨어. 선뜻 태워다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석연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쉽고 가벼워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모든 게 쉬우신 분이야.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쉬워요. 그분이 말씀을 쫙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쉽고 가벼워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쉽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있어서 쉬운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괜찮게. 우리 남편은 나만 살아가시니까. 눈에 콩깍지 딱 끼워 놓으면은 나만 이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쪽 신랑도 꽤 만만치 않게 이쁘던데 좀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눈에 콩깍지를 딱. 예. 여기 예수님 계시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쉬워요. 나만 이뻐 보이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생체를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예. 눈을 움직여 주시고 귀를 움직여 주시고 내 감각작용 이 사고의 체계를 싹 붙잡아 주신 분이에요. 범죄치 않도록. 이것이 거룩이에요. 말씀이 머리가 되면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평안과 안정.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런데 만 3세가 되면 제1 반항이잖아요. 만 5세가 되면 제2 반항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대립적인 관계를 갖게 돼요. 아이들이 비교하게 되고. 근데 부모들이 잘 기른다고 계속 훈육하잖아요. 교양스럽게 계속 하지 말아라. 그게 안 돼. 꼭 배꼽 인사해라.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청소년 시기에 뉴런이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항체가 발생이 잘 안 돼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항하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감당 안 되면 죽는 것이에요. 자살하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내가 회개하면 돼. 저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아기가 아프면 내가 주님의 마음 아프겠나 보다. 아버지 마음 아프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회개 며칠, 금식 며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번에 돌이라고 왔는데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갑자기. 정말 외국 며느리만 아니었고 내가 말만 잘 다닌다면 그냥 기도해, 기도 이럴 판인데 그렇지 못했고 병원에 들어가도록 했죠. 아들이 막 긴장했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공기가 안 좋으니까 막 여기 기침하니까 진 누나가 엄마가 우리가 안 아파서 병원에 안 갔겠니? 누나가 막 가르치는 거 있죠. 전화되고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의지하는 거 누구 의지하는 거야? 막 누나가 동생한테 남동생한테 너 들은 말씀 다 어디 갔어? 막 엄마가 우리가 자랄 때 한 번도 안 아팠겠냐는 거죠. 엄마가 병원에 안 가고 무릎 꿇을 때 너 그거 마음 아냐고. 한 번도 우리가 안 아팠겠냐고. 얼마나 많이 아팠겠냐고. 셋이 뭐 주랑주랑인데.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하도록. 회개하도록. 지금은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또 용서하셨군요. 또 사랑하셨군요.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분이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프려면 아픈 것이 좋은가 보지. 좀 하도 벌그닥거리고 다니니까 아마 쉬라 보지. 이렇게 그냥. 며칠 푹 먹고 쉬어라. 그러면 난다. 사실 병원에 갈수록요. 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요. 페니실린의 그 정보를 우리 몸에 있는 다른 항체가 알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걸 또 만든대요. 몸에서. 그래서 점점 센 약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속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고칠 수 없다. 내가 도장 찍어줘야만 고친다. 그거죠. 우리 몸이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온몸에서 계속 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 확실하게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인 걸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사랑한다는 확증으로 십자가 죽이셨잖아요. 더 뭘 바래? 이렇게 되는 거죠. 목숨까지 줬는데 더 뭘 바래? 더 뭘 아끼시겠어?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가장 큰 선물, 믿음이라는 거죠. 이를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이를 잡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 그렇게 믿을 때 강력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이죠? 제가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듣게 해서 안 넘어가요. 쑥 들어간 말이 걔가 밤새 고민할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못 듣게 귀에서 아무 소리도 오늘 들은 게 하나도 없어졌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해 볼 것도 없어. 재볼 것도 없어. 하나님 주신 거지 최고 좋은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해요. 저는 이렇게 만나겠죠. 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분이니까 무조건 믿는 거야. 재보거나 따져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주면 되는 것이. 그냥 마음을 열고 내주면 되는 것이. 그러면 순수하다 그러더라고. 사실 제가 뭐가 순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최고 좋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제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데리고 나가시겠지 뭐. 기면 또 받아들이고 그냥 만족해 하는 거죠. 제가 만족해 할 때 상대방도 안심하고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역량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잘못한 거야 이럴까 봐. 근데 무조건 막 받아주고, 야, 너 요새 좋은 일인 것 같아. 머리 물감 좀 들여봐.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선교사님들 이 물감 들이는 거 괜찮은가 보지. 너 어떻게 여친 잘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친 얘기 막 해요. 그러면 병은 안 나요. 며칠 있다가 어떻게 여친 잘 되냐니까. 아이, 끊어졌어요. 그럼 인마 내가 가만둘 줄 아나 임마 속으로. 여친 에게 두 개냐 내가 속으로. 그렇게 되죠. 공부할 때인데.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 정 선생님이 있는데 20몇 살 때 왔었어요. 남학생들, 인하공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대학생들이. 그냥 한 번도 만나지 마 그런 적은 없어요. 왔어? 그럼 그냥 놔둬요. 근데 벌써 일을 하셨어요. 끊어졌어. 그렇지 그럼. 또 왔어? 따르는 거야? 또 없어졌어. 아,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근데 한 번도 하지 말라서는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커트하신다는 거죠. 진짜는 붙고. 그냥 믿어요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완벽하게 우리 몸 안에서 진동하면서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신 거죠.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이가 아니라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참 그 선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 보화죠. 진정한 보화예요. 믿습니까? 네. 더 이상 뭘 바래? 더 이상 뭘 바래? 이렇게 돼요. 저는 항상. 내가 예수 받았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니? 그냥 여기 꼬물꼬물 애들 그냥 그걸 많으면 너무 만족이야. 뭐 뭘 바래? 그래 이것이 뭐 참이라니까 나눠야 되겠지. 예.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라난 것이거든요. 애기 낳으려고 시집 가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여자를 들여올 때 애기 낳아주길 바라잖아요. 예. 그러나 영적인 애기를 낳는 게 중요하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낳으면 100점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죠. 저는 그거 누구 있죠? 그 외국 사람 여기 웬만큼밖에 없는 사람. 네? 리프리지. 그 사람은 정말 용감하고 담대해. 딸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잖아 마음대로. 그 형상이에요 진짜. 밑에는 없고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만 받고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너무 담대한 남자로서 형제 중에서 둘을 마음껏 고르잖아요. 야, 우리가 보면 야 진짜 이렇게 했겠네. 아,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능력이라구나. 저렇게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없어 자기가 고른 거.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지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나한테 와 있다는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나한테 오셨지?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제 말씀을 감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분이 찾아와 주셨지. 그렇게 확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탁 뚫려서 결박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마음껏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피를 주시고 마음껏 당신의 피의 공로를 선전되기를 원하세요. 마음껏 선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의 생명을 넣으시고 사랑의 그릇으로서 저희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사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사오니 그대로 임재하심 속에서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대로 당신을 표현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귀한 빛을 선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더욱 그 빛의 찬란함으로 더하시사 지극히 작은 불씨가 나갔지만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